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그리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같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주의를 잘 지키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정하게 하시며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도 잊어버리고 아는 것 같으나 말하기 곤란하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새겨진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들어 진리의 온전한 그 기저에 처해 있어 어떠한 요동치는 바다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해저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으로 요동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며 주의 말씀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주일에는 기적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적의 어떤 필요성이나 또는 기적의 중요성, 좀 기적의 방향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좀 할 건데요. 오늘은 그 기적, 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라는 부분에 관하여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기이한 일이죠. 잘 안 생기는 일이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 하는 것이고 그게 일어나는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에는 가끔씩 일어나죠. 옛날처럼 기적을 바라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먹고 싶으면 사면 되는 것이니까 옛날에는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뭐 욕구는 있으나 아파도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받으니까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병든 자도 많이 고쳐졌지만 지금은 이 정신질환자도 가서 병원에 가면 나으니까 굳이 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전은 그런 의원이 많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비쌌고 그래서 병원에 가기 어려우니까 기적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무래도 이런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거죠. 암병 이런 거, 못 고칠 병 이런 거. 옛날에는 나병 환자였고 소경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이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좋아하시거나 또는 어떤 기적을 추구하셨다고 할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의 말씀은 나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에 어떤 사인이 들어간 것인데요. 나는 보여줄 기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기적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 하나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과 부활,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 외에 왜 보여줄 기적이 없다고 말씀했을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나라는 기록된 어떤 이런 신적인 말씀이 없어요. 기록이. 그래서 뭐 나라가 생기면 자기들이 만든 말이 말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 이 말씀을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이 말씀을 길에 행하될든지 누워서 뭐 잠을 잘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언제나 이것을 강론해서 너희 자식의 귀에 들려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이 얼굴에 있는 미간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여가지고 잘 그것을 보고 암송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말씀으로 항상 그들은 어떤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이 율법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율법 말씀 가운데서도 나중에 추가된 예언자의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근간은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또는 여호수아까지 모세 6절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5-6권의 책이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또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생각이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직전에는 400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없는 시대. 캄캄한 어둠. 납달리 스불론 땅에 거하는 이 갈릴리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이사야 예언처럼 이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메시아일 거냐? 우리가 메시아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아의 표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표지가 무엇이냐. 처음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 그 전능한 하나님 그게 아버지다 이런 말에 지금도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지금도. 자기들이 그냥 생각할 때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이사야 35장이에요. 이사야 35장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메시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35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시다. 5절 6절 7절 8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수도 여기에 맹인 눈을 보지 못하는 자고요. 못 듣는 사람 귀머거리죠. 예수님께서 왜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왜 다른 사람보다 그런 기적이 많잖아요. 왜 그랬는가?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수도 여기에 저는 자의 안진병이나 38전 된 문중병자나 이런 자를 고쳤을까? 말 못하는 벙어리 말하게 했는가? 에바다 왜 말하게 했는가? 우리 생각해야 돼요. 왜? 성경의 예언의 메시아는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돼 있다. 예언자가 말했네. 메시아가 온다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런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면 사람이 고치지 못할 질병을 또는 장애를 고쳐준다라는 예언이 있었다 그 말이죠.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런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어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에 있던 사람이 이제 생명의 길을 찾을 날이 온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5절, 6절 상반절까지 보니까 맹인, 벙어리, 소경, 그 다음에 중풍병자, 이런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는 자가 온다. 그게 누구냐? 그게 메시아다. 이 사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는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너희 스승에게 알려라. 5절 있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세례요한이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당신이 오실 그의 메시아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본 것 들은 것을 가서 너희 스승한테 전하라 하면서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이 실행되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메시아가 바로 여기 있다. 그것을 전하라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태생적으로 항상 표적을 구해왔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왜 이분이 메시아인가? 메시아를 알아보려면 그 표적으로 알아본다고 그랬습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인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다 에피굴에서 스토아 철학 이런 에피쿠로스 이런 그 쾌락주의 이런 학자들이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한 맨날 그런 사람 지혜 누가 새로운 말하면 그거 가서 배우려고 바울이 말하니까 무슨 종교를 전하라 이렇게 와서 이 로마 사람들 와서 듣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무슨 표적을 구하나 늘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무슨 표적을 행하나 왜 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어가는 것을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었어요. 자기가 유익되는 거 자기가 좋을 거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만 선별해서 메시아 사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표적을 행하는 자였다. 표적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은 왜 이런 표적을 행하셨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이루지 아니한다면 메시아라고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사람을 바꾸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병 고침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니요 이분은 진정 메시아입니다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켜줄 사람 단 한 사람도 나왔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단 한 사람.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기적이 사람을 바꾸고 어떤 기적이 유익한 것인가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가 모든 사람을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죠. 주여 이번에만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부도가 날 위험에 있다가 고침을 받고 어떤 너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네. 또 어떤 사람은 내 질병, 이 병을 고쳐주시면, 그런데요, 고침을 받아서 또 그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때는 좋아하지만 좋아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좋아하냐, 어떻게 하냐면은 우연히 그렇겠지, 약발이 통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믿지 않아요. 믿어서 혹시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합시다. 불치의 병에, 뇌사 상태에 처한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기도해서 뇌사 상태인 자식이 살아났다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겠지만 몇 년이 못해서 식어져서 불평불만하고 돌아다닙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사람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인터넷에 예수님의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키워드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놨어요. 아주 그 문제에 관한, 네이버에 그 문제에 관한 그 최고의 답변이라고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 구라치는 것이다. 중풍병자, 이런 나라에도 가끔 일어날 때 갈 때도 있고, 눈 안 보이는 자, 진흙 바르면은 불 수도 있고, 중풍병자, 거짓말로 사기치고, 그냥 중풍병도 아닌데, 중풍병자인 것처럼 준비시켰다가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걸어간 것을 가지고 다 사기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때려 죽이고서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 사기꾼을 쫓아가지 마라. 다 그리스도인들은 사기치는 자고 그리스도는 사기꾼의 대장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꾸며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답변 채택 1번.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한 세태를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기적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왜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하실 일이 없인 전능자신데 뭘 못하겠어요. 바람과 풍랑 잔잔을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물 위로 걸어갔다가 다 구라친 것이라고 막 성경 이야기를 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인간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적이구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야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만나야 겸손해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지가 최고거든요. 지 지식이 최고고 지가 건강이 최고고 지혜 자기가 공부 최고로 많이 한 것이 최고고 자기가 권력 쥔 게 최고고 권력이 힘이고 하루아침에 꺾어져 봐요. 교통사고 맞아서 뇌사 상태 한번 처해봐요. 그런 얘기를 하나. 인간은 자기가 지금 괜찮은 거니까 괜찮은 자고 착각하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저들은 잘 몰라서 그렇다. 나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 죄인의 괴수더라.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히 깨달음이 있을 때 거기에 기적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기적이 기적 자체로서 사람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의 하나가 표적 기적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과 기적이 그 사람을 바꿔서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어떤 사람의 마음 자세이냐가 다 다른 것이지. 그래서 기적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다. 신앙을 갖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기적을 온전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이걸 온전하게 하면은요, 그 기적을 한번 맛보면 그 기적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다 드리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창기에만 기적을 행하고 하반기에 갔을 때는 기적을 거의 행하지 않습니다. 초반만 하면 초반만. 왜? 메시아가 왔느냐, 메시아가 여기 온 거 아니냐라는 소문. 사람들을 이 메시아가 누군지 한번 보자. 그리고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 초창기에는 그런 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나중 갈수록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물론 기적을 안 행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 기적은 말고의 귀를 잘라진 말고의 귀를 바로 붙여버렸잖아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참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진실로 당신 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이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우리도 알고 싶으니 당신을 증명해 보시오. 주님은 사람들의 증명을 받고자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취를 통하여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사람들로 하여금 후대 사람이나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 제가 얘기들 네이버에 리플을 당한 그 사람처럼 전부 구라다, 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봐 나는 표적 행하지 않는다. 나는 온 인류에 남겨줄 유일한 표적이 있으니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산 것, 이것만큼은 역사적 사실로 후대까지 남아서 절대 이것은 거절할 수 없고 이건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공개적으로 죽고 내가 공개적으로 살아서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이것은 구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난 것을 구라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 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못 찾아본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남기고 어떤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모든 공개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남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부 예수님 기적 행한 거 아니다, 사기친 거야, 짜고 친 고스톱이었어 라고 말할까봐 나는 너희들에게 뭐 표적 보여줘서 내가 나를 증거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죄가 없음을,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고 나는 죄가 없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요나의 표적만 보일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인데 이 요나의 표적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일생에 한 번은 예수님이 진짜 그랬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죽었나? 예수님 실존 인물이었나? 예수님이 진짜 죽었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는가? 살아났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죠. 이게 구라인지 아닌지. 기적은 구라라고 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막 말을 만들어가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난 것을 구라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구라 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기절했다 살아났다느니 뭐 했자느니 약을 먹고 무슨 죽은 상태에 있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느니.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 앞에 드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제자들의 배에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어머니도 긴가민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어머니도 심지어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얘기를 들었어도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람처럼 완악하고 거역적인 존재는 없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24절 25절이 아니라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어요. 거짓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한 모든 사람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기쁨으로 죽어갔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죽음이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다 복음을 증가하여 살아갔습니다. 사슬펄은 시펄은 이런 이 사내들인 공회가 다 잡아들여도 기쁨으로 감옥에 갇히고 살아갔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이죠. 오늘 그 밑에 24절, 25절 보면에는 주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23절 들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왜? 다 믿을 거니까. 표적 갖고 사람 믿는 거 아니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어요. 사람은 얼마나 사기꾼 같고 사기꾼이 얼마나 가벼운지 볼 때는 진짜 긴가 했다가 뒤로 들어서 아니야 저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다가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아버지께서 하는 말인지 알라.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정확한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죽음과 부활을 남겼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한 걸 알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여도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는지 주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분의 역사적 사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기적 1000번 체험해도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진짜 그랬는가? 주님이 정말 구약 성경에 기록된 350여 가지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는가? 성경을 찾아보고 역사적 사실인가 분명을 알아서 이분이 부활하셨다면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정확히 믿어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기록된 기적들까지 체험하여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